3월 18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9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하실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 찬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예수님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선포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자의 눈먼 자의 빛이시며 자의 빛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추한 자의 정,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줌 멸망자의 구원되고 구원 우리 평화 되시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께서 선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빌립보서 4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로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84쪽, 주산 큐티 80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로 3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먼저 붙들고 시작하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동역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목과 같이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까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여기 보면은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시골에 있다가 상경한 인물 같은데 갑자기 등장한 이 사람이 갑작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굉장히 당황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다가 쓰러지니까, 그래서 앞으로 못 가니까 로마 병사가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갑자기 시킨 것이죠. 그래서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레네라는 지역은 지금으로 따지면 북아프리카의 동부 리비아에 있는 트리폴리라는 지역을 지칭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서 온 인물인데 갑작스럽게 좀 당황스러운 일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여기에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 아들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이런 기록이 생겼을까요? 이것은 당시 마가가 글을 기록할 때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알렉산더, 루포, 루포라고 알렉산더와 루포를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알렉산더와 루포가 마가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마가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누구누구다라고 했을 때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은 알렉산더의 아버지, 루포의 아버지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갑자기 얼떨결에 시골에서 상경해서 왔는데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였는데, 그런데 그로 인해서 결국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 아들들이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좋은 영향을 주는 잘 알려진 인물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13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말 소중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 인사를 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루포라는 중요한 동역자를 이야기하며 그 어머니에게도 문안하랍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인 어머니로 섬기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루포의 어머니의 남편은 누굴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내도 사도 바울에게 아주 좋은 또 중요한 영적인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 역시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또 조금 전에 읽으신 로마서 16장에서도 좋은 동역자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루포의 이름을 보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게 됐고, 어쩌다 보니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시작된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가족들에게 흘러가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끼치는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떨결에 왔다 어쩌다 보니 십자가를 지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으로 신묘막측하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혹은 얼떨결에 짊어지게 되는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각지 못한 만남을 갖기도 하고 의도치 않은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당황스러운 순간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 지혜로 아주 신묘막측하게 사람을 인도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습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던 십자가를 다른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지고 가게 했다라는 이것은 예수님의 체력이 그만큼 바닥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비아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어제 같이 말씀 나눴던 것처럼 신문 과정 속에서 아주 극심한 고통들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나눴던 것은 가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면서 머릿속에 가시가 파고 들어가서 피가 많이 출혈될 수 있는 이야기들도 좀 하고 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바라바를 놓아주기 전부터 많은 채찍질로 인해서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뼈 조각이나 납 조각 같은 것들을 그 채찍 끝에다 달아서 사람을 때리기 때문에 그 조각들이 사람의 피부에 꽂히고 박히고, 그래서 채찍을 거두어 갈 때 살이 같이 떨어지기 일쑤였던 채찍을 주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십자가 형벌은 굉장히 극심한 고통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유난히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더 힘든 십자가 형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 형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십자가 모양의 십자가형을 받기도 하는데, 베드로가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T자 모양의 십자가 형벌도 있고, 또 안드레가 처형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X자 모양의 십자가 형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십자가 형벌은 가운데 기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까지 짊어지고 가는 일은 드물고요. 보통은 이제 이 가운데 기둥은 그 처형을 받는 곳, 여기서는 이제 골고다죠. 골고다 끝에 기둥이 있고, 가로 기둥만 처형당하는 사람이 짊어지고 가는 것이 일반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처형을 당하는 사람이 짊어지고 가는 이 가로 기둥의 무게가 20kg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은 성인 남자가 들 수 있는 무게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마저도 들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기력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22절로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며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네, 골고다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도 가까운 언덕인데요. 사형 집행이 많이 이루어져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골이 많이 쌓여져 있어서 골고다라고 부른다라는 해석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언덕의 모양이 해골과 비슷해서 예전부터 골고다라고 불려왔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그 올라가시는 동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주지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략이라는 것이 일종의 마취제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좀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에 권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한 번 누군가가 준 것처럼 의미가 전달이 되지만, 이 주었으나라는 부분이 원어 성경에 보니까 미완령으로 돼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군가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약 이것 좀 드시라 라는 식으로 권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에 대한 말씀을 이미 6월절 만찬 때 하셨고, 또한 모든 고통을 짊어지기 위해서도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은 당시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허용되기도 했던 일인데요. 죄인의 옷을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언덕에 올라가셨고 십자가 위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마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다루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전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은 굉장히 짧게 기록된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 마가가 함께 생활했던 그 신앙 공동체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 형벌이 많이 집행되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면 굳이 그 형벌을 어떻게 받는지 더 자세하게 다루지 않아도,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십자가 형벌을 많이 보았던, 그래서 익숙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이해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던 신앙 공동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25절로 27절까지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없음.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에 달리시는 장면을 이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3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이 시간은 우리나라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성경에 기록한 그 시간 더하기 6을 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시간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3시에 못 박히셨다고 하니까 더하기 6을 해서 우리나라는 아침 9시에 못 박히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밤새 신문을 당하고 여기저기 끌려갔던 예수님께서 새벽 이른 아침에 빌라도에게 심판을 이제 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아침에 이른 아침에 끌려 나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는 죄패, 그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을 조롱하고 그들의 의지를 꺾을 의도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유대인의 왕이 죽어간다 라고 조롱 섞인 의미가 담긴 죄패가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좌우편에는 죄인들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당시 십자가 형벌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고요, 쉽게 남발하는 형벌이라기보다는 정치범 혹은 반란을 주도했던 역적 같은 인물들, 그런 위험 인물들이 주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의도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는 죄수들은 그냥 일반적인 강도들이라기보다는 민족적인 해방을 꿈꾸던 반란의 지도자 정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강도는 어떤 강도죠? 네, 여기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편에 있는 강도가 이제 네가 나와 함께 구원을 받을 것이,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맞지만 그 사람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굳이 오른쪽이다라고 주장하거나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28절 이 없음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없음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굳이 읽지 않아도 상관은 없고요. 왜 이렇게 28절에 없음이라고 표기를 했는지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자의 권위와 또 역사성이 인정된 사본들이 모여져서 그것들이 이제 교회 지도자들의 회의를 거쳐서 66권의 성경이 이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이제 같이 보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없음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그 권위 있는 성경 사본들, 그 파피루스 같은 것들이 부서지고 이제 파손되고 손실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없음으로 남겨놓은 찾지 못한 조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는 동안에 십자가 아래에서 일어났던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비난과 조롱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여기서 머리를 흔든다라는 이 표현은 매우 강한 조롱과 멸시의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과 똑같습니다. 에이,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런 감정을 품고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들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면서 조롱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 옆에 있는 죄수들조차 같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고 있고 같이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네, 이와 같이 비난과 조롱 또 욕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32절에 읽으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신 이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들었던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라고 했던 것과 비슷한 말로 조롱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멋지게 내려와 봐라. 거기에서 네가 한번 스스로 멋지게 내려와 봐라. 인간의 구원 따위는 필요 없다. 그들보다는 네가 너의 우월함을 나타내 보여라 라는 식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실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은 자신들을 그 지금 비난과 조롱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신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과 조롱을 계속해서 또 욕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또 강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 고난을, 이 기분 나쁜 상황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생길 수 있겠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혹은 처음 광야 40일 금식 이후에 했던 사탄의 유혹보다 더 힘든 유혹이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가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 할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끝까지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네, 이게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조롱했던 말, 희롱했던 말은 그가 남은 구원해놓고 자기는 죽는구나 이런 말이에요. 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죽는구나 라고 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이거 맞는 말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걸 딱 들으면 이거 메시아를 향한 고백 아닌가? 이거 진리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은 그 말한 사람들과는 상관없겠지만 진리입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이 말은 진짜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은 실은 진리를 입으로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놓고 죽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피조물을 구하고자 조물주가 죽으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사람들인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이 목숨을 던진 사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던 사람들입니다. 입으로 진리를 말하고 있으면서 진리랑 상관없는 인생인 것이죠. 그러니 조롱하는 자신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분이 대신 죽고 있다라는 것도 절대 믿어질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같이 죽어가는 죄인들에게도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과 십자가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며 죽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부분 중에 예수님께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드시지 않았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잠시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드시지 않았다라는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때에 새 포도주를 드시기 전까지 새로운 포도에서 난 것을 드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염두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흔히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술을 많이 드셔보신 분들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술을 찾고 술을 가까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드시면서 힘들었던 어려웠던 순간들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술을 드셔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그 기억들이 잊어집니다. 그리고 어젯밤 일들이 다 사라집니다. 완전히 지워집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죠. 힘들고 어려운 기억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술의 힘을 빌어서 괴롭고 아픈 기억들을 잠시 잊는 것뿐이지 그 아픔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이 깨면 머리가 아픈 것보다 가슴이 더 아프고 허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더 안 좋은 선택은 다시 술에 의지하면서 다시 아픔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행위가 반복될수록 그 사람은 점점 술에 더 의존하는 사람, 술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기 일쑤입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마취 성분까지 가미된 포도주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강한 효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 전에 채찍질의 상처에 대한 아픔도 잊을 수 있을 정도, 혹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서 손과 발에 못이 찔러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의 아픔도 많이 감해주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매달려서 점차 죽어가면서도 몽롱한 상태로 죽어가니까 고통도 많이 감해지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모략을 탄 포도주를 계속해서 권면한 것은 그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했던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형당하는 사람이 덜 불편하게 죽어가도록, 조금이라도 죽어가는 그 사람이 조금 덜 아프게 해주려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형당하는 사람들에게 모략을 탄 포도주를 권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취 효과가 있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 자신의 몸을 던지신 것일까요? 그것 또한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의 질고 슬픔, 고난, 허물, 죄악을 전부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까지 모든 고난에 자신을 내던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은 마귀가 와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만 한 시험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극심한 고통 속으로 던져지는 시험까지도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에 던져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고난에 대해서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끼리 동병상련의 정을 느끼듯이 우리가 당한 고난을 이미 다 예수님도 똑같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까지 친히 다 받아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진심으로 함께 아파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단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는 척 하신 것도 아니고 몇 가지 불편함만을 체험해 보신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겪을 수 있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들을 다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난에 대해서 위로하실 수 있는 분, 공감하실 수 있는 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 육적, 정신적 회복의 열쇠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예수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을 이미 알고 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진심으로 아파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힘듦을 표현하십시오.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보면 더 많이 가슴으로 아파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에 대해, 고난에 대해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진심으로 동정하며 함께 아파하실 분이며 뿐만 아니라 그 아픔과 고난을 해결할 능력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하시며 예수님의 고난뿐만 아니라 그 고난에 담긴 여러분을 향한 마음도 느끼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아주 극심한 고난에 들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고난의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거듭해서 읽으며 그 말씀의 현장 속에 들어가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장면을,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토록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마음도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픔 또는 아픔을, 괴로움을 다 겪으시고 아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에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고와 고통과 괴로움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정신적인 회복의 열쇠도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통해 참된 자유를 누리는 동역자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어제 같이 기도 합주에 하신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동역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점점 지키기 어려워지는 시대, 또 여러모로 인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성한 성품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도 지금쯤이면 인내가 아주 많이 필요할 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큐티 말씀 붙들고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며 또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나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 돌아보시고 감사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고난과 아픔을 솔직히 토로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아픔을 진심으로 동정하시는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